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구태여 이방 땅까지 가서 또 그것도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이 치유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꺼이 폭풍을 가르치고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본 동네로 돌아왔었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참 신기했죠. 참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특이한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들 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자세히 쳐다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풍병자의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은데 자기 몸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로 너를 데려다 줄게.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도 동의하고 그 사람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마음, 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 이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와주는 친구들의 그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이끌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서기관이 말하기를,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노라, 아니면은 네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서 이 말 중에 뭐가 쉽겠어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쉽죠. 왜? 그거는 말이잖아요. 어떤 그 증거를 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는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예,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는 뭐가 쉬워요? 둘 다 쉬워요. 일어나 걸어라, 뭐 주님 명령이니까 딱 하면 그냥 권세 있게 그 사람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사하는 권세도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주님께서는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바로 복선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실 죄를 사한다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하는 일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풍병과 같은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그러나 또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되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협력하는 마음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봐요. 주님은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말씀도 치유도 또 네 죄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스스로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권능이 아니요. 주님의 권능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맺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그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가 지금 그 병의 원인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연적인 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아라 했을 때에 근본적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음을 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병이 죄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왔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려 하심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가 치유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죄로 인하여서 깨지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힐링,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힐링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치유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화해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누구의 집에 갑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를 갑니다. 자,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로미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도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드시게 하는데 세리니까 각종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대부분 많은 죄인들이 많아요. 이 죄인이라는 기준은 누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의 죄인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그 죄인의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랍비신데 선생님이신데 심지어는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미운 데다가 그렇게 미운 짓을 가려가면서 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 보고 분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 마태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너무너무 세간들을 싫어합니다. 민족의 대반역자, 원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그대로 세금을 받는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심은 우리를 완벽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다. 예수님 부르심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회개 후에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 자체가 회개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는 변화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의로운 자에게는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왜? 병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죄인은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플 때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때, 완전할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 자체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한번 배워보라.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랬어요. 너에게 지금 제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긍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세리에게는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부르시고 또 중풍병자에게는 주님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고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세리와 같은 그런 부정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